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요,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 외우셨어요? 날씨가 무더운데요,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시작! 날씨가 무더운데요, 우리 심장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제가 좀 길게 인사를 시키셔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교회에서 지내는 분들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의 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참 은혜 많이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어쩌면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목회의 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철로역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마지막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출발하기 전에 그때는 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라남도 해남에 그 바닷가로 수련회 간 적이 있는데, 그 시골 교회였는데 바닥이 다 나무 바닥이었거든요. 그 의자를 싹 다 밀고 바닥에 다 무릎 꿇고 방석에 이렇게 깔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철로 역정하기 전에 먼저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뭐라고 유서를 작성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유서를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코스마다 하나씩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남 바닷가에 미리 선생님들이 모래사장에서 그 모래를 막 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위를 판자 같은 걸로 딱 덮어놔서 이제 관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씩 그 관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판자를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모래를 막 뿌려줘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죽을 것 같고, 이게 죽는 거구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유언장을 적는데 내용은 딱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진솔하게 제가 유언을 적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듯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거나 당부하는 말이 유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꼭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언의 특징은 진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유언은 법적인 효력도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거나 때로는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어떤 유언을 하는지 또 진솔하게 듣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지만 혹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무덤에 묘비를 세운다면 어떤 묘비를 남기겠습니까? 세계에 독특한 묘비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제 극작가인데 그는 그의 무덤에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인과 바다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읽어봤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게 묘비명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여기 묻힌 유해가 독을 개지 않도록 예수의 가호가 있기를, 이런 또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소중히 다뤄야 되며 꼭 지켜야 될 말씀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어떤 유언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은 크게 네 가지임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유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유언을 주셨고 네 번째 유언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유언이 바로 이 네 가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유언의 말씀을 잘 받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있는가? 나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행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셨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죠. 정말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그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큰 건물로 있고 성도 수가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허스럽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감당치 못하면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남겨주신 그 유언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위임하시고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유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녀이면 분명히 부모님께 대하여 이 유언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고귀한 유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잡고 그 유언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유언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언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러므로
이건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나 귀결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근거가 바로 18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을 행하는가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신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유언을 작성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있는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를 우리 또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4가지 유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언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첫 번째 유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학교로 가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유언을 주신 겁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루비 캠드릭 선교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25살에 급성 맹장염으로 조선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복음을 들고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언제요? 1907년에.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오시긴 오셨는데 급성 맹장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의 묘비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 이런 묘비벽이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육도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25살에 이 처절한 이 조선 땅에 와서 그저 급성 맹장염 때문에 생명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유언 때문에 이렇게 사역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간 겁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순간에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10명, 20명, 50명씩 선교사들이 오게 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을 듣고 20명의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병원을 세우고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저 섬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놀라운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타민족 가운데에 여러분 5대 6대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또 복음 들고 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이준수 청년의 간증을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준수 형제가 그 멕시코 땅으로 간 것 또한 뭐 이게 먹을 것도 뭐 그렇고 덥고 좁고 뭐 사실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재활 선교센터로 센터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순간 복음을 들고 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준수 형제는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서 볼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줄 준수는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 유언을 여러분 우리가 받잡아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셨던 그 목사님께서 준수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했을 때에 준수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분도 변화가 되고 함께 울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역이 교회 위에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각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언을 받잡아서 우리 또한 직장으로 가십시오. 학교로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MSU로 왔을까? 지은성 학생,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보십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은 누굽니까?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MSU의 이 근방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MSU만 가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들어있고 와요. 아시안도 있고요, 인도 사람도 있고요, 미국 사람도 있고요,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신 겁니다. 복음의 차별이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번지르하지 않고 하니까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남녀노소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시작.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자는 바로 작은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고 지금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삼는다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고 또한 그가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게 하는 것. 아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것이 제자 훈련 받으셨습니까? 제자 훈련 하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교리를 내가 많이 듣고 공부하면 이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콘떡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의 입을 갖게 되는 것, 예수님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귀를 갖고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 제자를 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 때문에 머리가 너무 커져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후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비만에 걸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장을 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을 가지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유언으로 주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유언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누구에게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이고 당신에게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세례를 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세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담그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씻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잠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올라올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담그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럼 우리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개념의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줘야 됩니다. 교회가 세례를 줘야 됩니다. 또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씻다라는 것, 죄를 씻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세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 가운데의 하나가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세우고 또한 세례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잘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리고 가르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서 3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나갔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지키게 했는데도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유언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제자도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런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교리나 성경 지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리나 성경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유언이 쉽지 않구나, 이 유언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신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이 유언의 말씀, 오늘 내가 교회를 안 나왔으면 안 들었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MSU 학생들은 또 친구들에게, 직장인은 또 직장인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꼭 증거하되 이번 9월 한 달 동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